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이런 생각에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은 그 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 없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을 때, 침묵의 순간이 길어질 때 그것을 견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거나 내가 두려워하는 말씀이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온전히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부분이 에스겔이 편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부분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민족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같은 그 패망의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선택받은 거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에게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땅과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배의 장소에 자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비난은 이런 겁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이니까 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볼 사람들은 더 냉정하고 더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내 형제라는 말을 합니다. 내 형제, 내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형제, 친척이란 말은 번역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 가까운 혈육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들이라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드시 기업을 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로인 상황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리십니다. 홍해 앞에 길을 여십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항상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슬퍼런 사울 왕의 그 집권 시대에 어떻게 다윗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은혜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삶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면 이걸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이 짧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가는 시간이 짧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잠깐이라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인간의 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무드셀라의 기록을 볼 때마다 제가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69세 살았더라. 그 긴 시간을 잠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시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온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땅을 표현한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한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흙, 농토입니다. 여러분, 아다마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다마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 의미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다마, 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담에게, 그 아다마에서 나온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아다마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키고 경작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시 그 땅으로 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땅에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부지불식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 깊은 것에서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액세서리 가운데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만 계속해서 범할까를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죄를 혐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너무 일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만 계속해서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 속에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가가 너무 아름답게 우상의 모양을 한 금 목걸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이 포로된 사람이 굉장히 갑옷처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가증한 물건입니까? 돈이 되는 물건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물건이 그 바벨론의 유명한 조각가가 메치를 조각에서 아름답게 만든 금이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입니까?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굉장히 가치 있다고 돈이 된다고 모아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상을 새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고향으로 왔지만 또 다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고민을 할 때 이 물건들을 가져올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가증하고 미운 물건입니까? 나한테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빨리 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빨리 답을 못 하시네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상들에서 혐오하는 것, 나무나 이런 거 버려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금, 은, 동, 그 다음에 뭡니까? 루비, 그런 거에 새겨진 물건들이 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취했을 때 그게 내 눈에 가증하고 미운 물건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미운 물건이십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8절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증한 것을 제거해서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에스겔에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을 원하지 않고 에스겔이 말하기 참 거북스러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가감없이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저한테 제 뜻과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가증하고 밉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님만 그럴까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거해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너희들 모두 죽지 않고 내가 탈출시킬게 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걔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요? 걔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십니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반만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죽음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10가지 방법으로 살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10가지 사는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세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말 가운데 따르다의 말은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는 뭐냐면 할라크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그 할라크, 걷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걷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왜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는 것, 서는 것, 그들의 속도, 그들의 방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례가 무엇입니까? 율례는 본래 뜻이 돌이나 금속에 새기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고 깎아 새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례가 어떤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상들이 금속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게 깎아 새기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게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의 우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첫 번째 우상이 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해가 되면 성경이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좋으면 성경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우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운 물건이고 내가 가져간 것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가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거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증한 것과 미운 것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국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라